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학수고대하던 우리 청학교에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앞자 청학 딴 거 아시죠? 네. 우리 찬양대에 정말 아름다운 음률, 이 화음과 또 우렁찬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또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뵙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리상으로도 가장 가깝고도 이제는 마음으로도 가장 가까운 교회, 우리 청학교에 초청된 우리 송산전원교회 김갑석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 소개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저 서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아시는 집사님께서 아직까지도 총각 같다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참 사실은 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26, 23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아빠인데,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저를 굉장히 연소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하여튼 5학년 정도 됐습니다. 5학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이 주말 부흥의 총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우리 예수의 정결한 신부, 그리고요 예수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라고 하는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인 예수,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왜 예수의 정결한 신부인지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왜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신랑인지를 밝히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식일 학교 때도 계속 말씀드린 우리 청학교회와 송산전원의 콜라보, 우리 연합 행사입니다. 우리 바자회, 우리 36 지역사회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 36 지역사회 봉사회 열린 바자회, 청학리 은행나무 공원에서 있겠고요. 여기 보면 뭐 의류 코너, 먹거리 코너, 농산물 코너, 생활 잡화 코너, 그다음에 추억의 놀이 코너 등등등 지금 준비되어지는 부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전에는 바자회가 있다면 저녁 5시에는 음악회가 있어요. 음악회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우리 이 지역의 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인 건 아시죠? 청학리가. 그런데 이 별내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물권 보전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주민 참여 사업에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맨 마지막 단계인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광릉숲 열린 음악회를 이 바자회와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학 주민들로 하여금 그 바자회 있고 저녁에는 음악회가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지는 그런 무대를 준비를 할 거니까요. 정말 일요일은 아무 계획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쓰고 그리고 음악 듣고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실 거죠? 네, 함께 이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잘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베베 꼬고 있죠. 결국에는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를 지금 성경의 한
부분을 지금 따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역시 예전에 그랬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그 얼굴의 수건을 벗고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밑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 지금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뭘까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빛이 확 나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좀 제발 좀 가려달라라고 해서 수건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평생 그러면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덮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빛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뭘까요? 빛이 얼굴의 빛. 결국은 뭘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처럼 나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렇게 인용구로 사용한 것이지 다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고자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저희는 누구냐면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수건을 덮은 것처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있다 할지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수건을 어떻게 해서 벗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 즉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 모세의 글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입니다. 요 토라를 읽을 때에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수건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수건을 벗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유함, 수건을 벗고 성경을 읽는 경험을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제자들에게 수건을 벗겨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죠. 가시면서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자신이심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사라지셨다가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분류할 때 보통 성경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또 선지서, 그리고 또 시가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하긴 하나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 이걸 토라라고 그래서 그 앞자 T를 씁니다. T.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히브리 말로 느빔 혹은 네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앞자인 N을 씁니다. 이걸 따서 그 다음에 시편의 글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케투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앞자인 K를 따가지고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전히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트낙 혹은 다낙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T, N, K를 붙여서 타낙이라고 불러요. 이게 구약 성경, 즉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구약 성경인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수건이 어떻게 될까요? 벗겨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4기의 요한복음 공부하실 거죠? 그래서 좀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의 기록들이 연대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년 반의 공적인 증언들이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9장까지는 단 하루 동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신문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까지의 기록이 13장부터 19장이에요. 12장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3장 첫 절에는 유월절 전에라고 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9장은 단 하루 동안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장부터 21장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또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다가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딱 떠오를 겁니다.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 여기 때 아닙니다. 시간적인 때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때에 대한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게 어느 때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점점 초기 공생의 기적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7장에는 아예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면서 아예 그 때가 지금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도대체 이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때, 즉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 유월절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볼 때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보시면 총 4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여러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주 압축적으로 보통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사건들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시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4번에 걸친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이고요.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때가 바로 이 네 번째 유월절이에요.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활까지, 그리고 갈릴리에서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순으로 기록할 수 있었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제 수건을 벗으시려면 그 구절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바로 그 때가 바로 어느 때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때가 유월절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신 때였다고요? 해산하신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여자를 출생하는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우리 헌 인류를 새 인류로 낳으시려고 하는 해산의 때, 십자가의 고통의 때인 것이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여자인 우리를 낳으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보통 그렇게 해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낳고 난 다음에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까? 싹 잊어버려요. 이유가 뭐죠? 그 아이 때문에 그거 보면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한번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때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그 때를 봤다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때를 보았대요. 정말 시간을 초월한. 근데 그분은 그때를 보았고 또 아브라함보다도 크며 그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호언장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하나님이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언 때문에 그 때를 성취 못하시고 돌에 맞아 돌아가실 뻔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피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때를 언제 보았는가?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때를 보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유목하며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길을 나섭니다. 75세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 100여 년이 훨씬 훌쩍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어느 한 장소를 향하여 지시하다라고 하는 구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게 12장하고요. 그리고 22장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처음엔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부르십니까? 번제하러?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시하는 한 산,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는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게 하신 거였을까요? 이곳입니다. 그 때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 끝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예,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큰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중심인 22장에서 그는 장래에 오실 메시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그 번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다가 날마다 그때를 바라보도록 뭐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요체를 경험하도록 하신 생애를 살았거든요. 보시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 실질적으로는 혈통적으로도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런 자신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 그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었길래 의로 여기신 게 되었나 하는 것을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 여기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고요. 믿은 바, 그 믿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곧 뭐가 될까요? 의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행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상태 용어예요. 상태 용어. 사망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두 가지만 알고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말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혹은 의인입니까? 라고 하면 쭈뼛쭈뼛됩니다. 뭔가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때 의가 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조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게 뭡니까? 창조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이삭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후에 보면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왜요? 그는 창조를 경험했거든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그는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으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었냐면 이삭도 믿었어요. 이삭도. 왜 그랬냐면 그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뭐 했을까요? 들었고 그 들음으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가 다시 살 줄을 믿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직접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실물 교훈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시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가 나옵니다. 타락 이후에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1, 2, 3장의 모세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요 구속주, 즉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총 8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인정은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일 수 있겠죠. 극도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0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예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 혹은 아들과 딸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짐승의 새끼는 뭐죠? 짐승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동일성을 뜻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그리고 도마는 심지어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소개하곤 하셨는데 그 표현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들어보셨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거기에 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I am, I am, I am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묘사하실 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에서 좀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시면서 이름을 공개하실 때의 표현이에요. 보시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내가 있게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구절절히 얘기합니까? 아니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다 하면 끝입니다. 나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I am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I am께서 지금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육신이 되셔서 오신 여호와 I am, 자신이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믿게 하고자 쓰여진 책이지 어떤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경로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또 선지자들을 통해 그 경로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경로 따라 오신 것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그랬던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읽으시겠습니까? 예,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초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냐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딱 두 개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창조주시요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놓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에 기원합니다. 원래는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게 되셨는지 보시면 야곱이 두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려요. 장자의 축복에는 반드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해버리면 메시아의 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둘이 돼버려요. 둘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그러면 조상이, 누구를 통해서 조상이 되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보시죠. 자, 요새 보시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겠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유다의 자손과 에브라임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누가 와야 되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이 충돌이 생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죠. 유다 지파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싹 바꿉니다. 싹 바꿔가지고 이제 그의 시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앞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뭐죠?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장자 지파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가다가 북방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홀이 끊이지 아니하고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혈통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구의 지파의 이름을 쓰신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두 축복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 성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는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참 어려워하십니다. 김갑석을 되게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듣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습니다. 썩 좋아요. 어떻게든 제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름,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면 너무 좋겠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이름 부를 때 참 제대로 발음 못하잖아요. 그래도 듣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발음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 불러 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더 기뻐하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슈아,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가 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의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의 원래 이름이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여호와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네 철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부르질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실명경피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피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아호 혹은 청소년 때는 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호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실명을 부르면 그 사람한테 욕한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실명을 막 불러잖아요. 서로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어떻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저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일부러 숨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망령되 일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읽냐면 요게 히브리 철자의 알파벳입니다. 요 앞에 요드, 그 다음에 해, 바브, 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학교 때 우리 찬양대장이 아니죠. 지휘자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라틴어의 단어의 뜻을 설명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어요. 자, 그 뜻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알렛, 베트, 기멜, 달렛 뭐 이렇게 쭉 읽습니다. A, B, C, D, E, F, G처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파벳 첫 번째 보시면은 요게 알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황소를 뜻해요. 그런데 자, 아까 전에 요드 보셨죠? 그 요드는 뭘 뜻하느냐면 손을 뜻합니다. hand.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behold예요. 명사로는 window입니다. 보다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였죠? 바브였습니다. 요 바브라고 하는 것은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 하는 요거는 네일입니다. 네일이 뭐죠? 네일이 손톱이기도 하지만 요건 못이기도 합니다. 못이에요, 못. 자, 그리고 아까 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손, 보다, 못, 보다. 해석이 되십니까? 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 제도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상에서 패를 달았습니다. 3개국어로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예 이제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이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맨 위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는가 보시면 이렇게 읽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예슈아 하 나자레이 따라해 보세요. 예슈아 하 나자레이 바멜렉 하 예후딤. 네, 이렇게 읽습니다. 예슈아는 예수겠죠? 그 다음에 하 나자레이는 뭐겠습니까? 나사렛의 예수.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 왕이에요. 왕입니다. 하 예후딤, 예후가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자를 가만히 보세요. 빨갛게 되어진 거.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야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죄목이 뭐였냐면 야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지금
빌라도가 이 죄의 명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이요 화들짝 놀랍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뭐라고 요청하냐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당합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가 사라지니까. 요드 해 바브 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이름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이신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연부를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부를 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의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아셨죠? 예. 우리는 그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미 그 이름 속에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 메시아라 할지라도 분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거 아십니까? 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켰죠? 그리고 그의 편지글들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늘 나옵니다. 원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님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를 발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청학교회와 그리고 송산전원교회가 그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